예, 네, 오늘부터는 선문공안으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제 1칙부터 제 1칙. 선문공안 제 1칙은요, 이 석가세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좀 쭉 나옵니다. 제 1칙은 석가세존은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모두 제도하였다. 하여튼 이게 이제 선문공안 제 1칙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뭐 이런 불교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조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석가모니 이 세존은 도솔천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이 사람 몸을 받기 전에 뭐 영혼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몸으로 들어올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이제 도솔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솔천에서 나와가지고 사람 몸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같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도솔천을 나오기도 전에 이미 왕궁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모두 제도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제도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닫고 나서 49년 동안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중생 제도를 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부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이 앞뒤 관계,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뭐 어떤 근거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세간에서 하는 공부고 출세관은 그런 게 아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진실을. 진실이 뭐냐? 진실이 어떤 거냐? 진실에서 벗어난 거냐? 진실에 합당한 거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르고 선이고 악이고 뭐 이런 걸 분별해내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학교 시험 보듯이 이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합당한 걸 찾아내는 이 답을 찾아내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 질문이 어떤 걸 요구하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질문이 도가 뭡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졌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 도라고 하는 걸 꼭 집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1번 뭐 도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거다. 2번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한 거다. 뭐 3번 이러면은 거기에 이 도라고 하는 거에 딱 맞는 어떤 답을 꼭 집어내고 싶은 거잖아. 그건 알미거든요. 인과라고 하는 건 알미입니다. 지금의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이건 전부 알미잖아요. 어떤 원인으로 있게 된 거냐? 이건 전부 알미잖아요. 인과는 전부 알미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사실입니다. 현상적인 사실. 현상적인 사실과 이 현상을 있게 하는 어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림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고 이 본질은 깊이인 거예요. 깊이. 근데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발생한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든 이 원인으로 발생한 이 결과든 이 모든 이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현상들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깊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얘기하면 우리 이빨로 얘기하면 드러난 이빨의 모습은 어금니도 있고 송곳니도 있고 앞니도 있고 아랫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이빨의 뿌리는 다 한 곳으로 맞닿아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실제로는
이빨 빼보면 각 이빨마다 뿌리가 다 다르긴 해요. 다 각각 있어요. 근데 우리 법을 얘기하자 그러면 그래요. 이 모습은 뭐 어금니도 있고 송곳니도 있고 앞니도 있고 윗니 아랫니도 있는데 이 모든 이런 이 모습,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이 이 뿌리 맞닿고 있는 뿌리는 그냥 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걸 우리가 깊이라고 그러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본질이라고. 본질이다.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이 근본이 여기에서 우르르 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에 더 뿌리를 맞대고 있다. 여기에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 중생들을 다 제도했다.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이렇게 얘기할 만한 어떤 뜻이 있는 겁니다. 얼토당토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맞닿아 있다고 하는 이 근본 뿌리인데, 근본 뿌리. 이 근본 뿌리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한번 이게 이렇게 분명히 밝혀지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 얼기설기 앞뒤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이 모든 말들이 그냥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이렇게 표현이고 말이고 이렇다는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예,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태어났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서 태어났다 이러는데 왕궁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지 않았고 도솔천을 떠나고 떠나지 않고 이건 전부 그냥 우리 그냥 생각 속에서나 있는 일이고 그냥 이 말이고 생각일 뿐이고 이거는 뭐 앞뒤가 맞든 안 맞든 그냥 꿈속의 일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꿈이 꼭 앞뒤가 딱딱 떨어지는 꿈만 꿉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꿈처럼 이 허망하고 황당무계한 게 없어요. 맞지도 않아 보면은 뭐 논리, 이성, 뭐 감성, 뭐 합리 뭐 이거 맞지도 않아요. 황당무계하죠 꿈이. 근데 꿈에서 딱 깨고 나면은 이 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 그냥 모습만, 꿈속의 모습만, 꿈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만, 사실만 생겼다 사라졌다 했을 뿐이지, 실체가 없어. 아무 뭐 실체가 없어. 깨고 나서 보면은. 실체가 없으니까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분명히 뭔가 모습은 생기고 사라졌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하든 도솔천을 떠나고 난 뒤에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하든 뭐 말은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다니까. 사라졌다고 하든 생겨났다고 하든 뭐 아무 일이 없어. 이 측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쫓아가면 여기에 딱 매여버려요. 아니 도솔천을 안 태어났는데 왕궁에 왜 태어났다고 그러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생을 다 제도했다고 하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사실로 여겨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꿈을 사실로 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속에서는 내가 로또 분명히 당첨이 됐는데 왜 당첨이 안 됐다고 하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아니 왜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기준이 돼야 되냐고. 그냥 말뿐이고 생각뿐인 이런 일이 왜 기준이 돼야 되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모두 제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기준이 돼서 아니 왜 제도했다고 그러지? 예, 샛별 반짝이는 거 보고 깨달아서 그 뒤에 제도했는데 이렇게 예, 꿈이 기준이 돼가지고 현실을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듯이 왜 이런 말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왔다 갔다도 아니야. 이런 말이 왜 기준이 돼야 되냐고. 내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왜 돼야 되냐고.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이런 말이나 문자에 오염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자에 오염돼 있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도 확인이 잘 돼요. 예를 들면은 인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 세간에서는. 그래서 뭐 어떤 책을 이렇게 발간을 했다. 제가 저자야. 발간을 했다. 그러면 이런 책의 저자입니다. 이런 거하고 책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이 그냥 말하는 사람하고는 이미 듣는 사람의 무게감이 달라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이건 잘 모른다니까. 근데 이 책을 냈다 이거야. 책을 발간한 저자다. 이거 딱 하나 때문에. 근데 문자에 오염된 이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간은 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문자에 오염돼 있고 말에 오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력, 학력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세간은 그런 게 얼토당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이유나 그런 합리성이 있다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우리가 그런 어떤 경력이나 학력을 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걸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딱 두어버리는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시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쓰는 겁니다. 어떤 멋진 경치를 보거나 뭐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거나 뭐 이럴 때 그냥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냥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시인이 되려면은 어떤 뭐 그런 문인협회 등단을 해야 돼. 시인은 시 쓰는 사람이 시인이지. 등단하는 사람이 시인입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시인으로 부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저희가 그냥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감동이 있어서 글을 쓰면 쓰는 거고. 세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라고 하죠? 이 심혈을 기울이는 면이 있죠. 근데 그게 세간에서는 또 좋은 점, 긍정적인 점도 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뭐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죠. 자기 스스로 뭐 전혀 휘둘릴 필요는 없잖아요. 뭐 굳이 이제 그걸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꼭 뭐 어떤 뭐 그런데 등단을 해서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뭐 불린다고 해서 시를 더 잘 쓰고 등단을 못하면 뭐 시를 못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는 그런 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말에 오염이 돼 있다, 이 글자 이렇게 인쇄된 글자에 이렇게 오염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버릇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이 말이나 문자에서 이렇게 훌쩍 벗어나서 말과 문자를 이렇게 보고 듣고 읽고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과 이 언어와 문자에서 훌쩍 벗어난다는 말은 언어와 문자를 안 쓰고 안 본다는 건 아닙니다.
있는 언어를 뭐 안 쓸 필요가 없죠. 있는 글자를 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훌쩍 벗어나서 이 언어와 문자를 쓰고 읽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모두 제도하였다. 물론 이제 이게 여기에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이게 전혀 자기 스스로한테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의문도 안 되고 갈등도 안 되고 뭐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이게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이렇게 뭐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이렇게 풀어지고 해결이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풀어지고 해결이 됩니다. 어느 날 그냥 문득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선문공안으로 이렇게 공부를 법회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한 거냐면 우리가 이 속고 끄달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이유, 그걸 이제 번뇌라고 그래요. 번뇌.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그러는데 분별망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이 분별망상은 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목소리입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망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이 시계가 무슨 분별망상을 하겠습니까? 저기 밥 주면 좋다고 꼬리치는 강아지가 분별망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분별이다, 망상이다, 또는 이 번뇌다 하는 것은 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예요. 속삭임. 자기 내면의 속삭임. 그게 뭐 느낌의 속삭임이든 감정의 속삭임이든 생각의 속삭임이든 자기 목소리입니다. 이게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소리, 자기 속삭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속삭이게 하는 어떤 이 접촉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계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죠. 그건 밖에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어요. 우리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저 혼자 막 뛰었다 가라앉았다 뭐 심장이 저 혼자 뛰고 뭐 이러듯이 그런 겁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소리나 어떤 이 계절의 변화나 해가 뜨고 짐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딱 만나서 느낀 감정, 기분,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옳게도 그러게도 이렇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계기인 거예요. 계기, 인연.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어떤 기준과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 그 틀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이렇게 분석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분석은 나눈다는 말입니다.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이거냐 저거냐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기준은 나한테 있어요. 그 칼은 나한테 있다니까. 그것들은 들어오면은 이 칼에 잘려가지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건 왼쪽으로 이건 위쪽으로 이건 아래쪽으로 이럴 뿐인 거지.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이렇게 들어오면 나한테 이 칼날이 있는 거야. 칼날이. 우리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 당근 넣어서 그냥 윙 갈면은 다 잘리고 뭐 무 넣어서 갈리면 잘리고 하듯이 나한테 칼날이 있는 거야. 그 믹서기에 칼날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재료지, 재료. 뭐를 넣느냐 이거죠. 어떤 때는 소리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모습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느낌이 들어오고 그냥 인연 따라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 분별은 내가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사람이 들어오죠.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고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관계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시달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일을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뭐하러 이걸 맺고 살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발로 뻥 차버렸죠. 그래서 가끔은 뻥 차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뭐 들어가서 사신다든가 이런 분들 있긴 있습니다. 얼마나 시달리면 그러겠습니까? 아이, 인간관계 안 중요해.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하고.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이 사람과 사람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달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헤어지고 만나고 그 힘든데도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몰라. 예를 들어서 뭐 달걀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닭이나 저 어릴 때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뭐 돼지나 뭐 오리나 이놈들이 그렇게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거 키울까? 그거 안 키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러니까 반증이에요, 반증.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참 헤어지고 만나고 눈물 짓고 이러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한테는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중요하다 못해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 아마 이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서도 우리가 알고 보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거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관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고 깊은 습관으로 이렇게 딱 고리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 사람이 다가올 때가 그러니까 훨씬 많죠. 미운 사람,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다른 거는 좀 안 그래요. 사람 아닌 일에 대해서는 분별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특히 미운 사람, 원망되는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는 그놈한테 안 좋고 밉고 원망되고 이런 분별이 그놈한테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 상대방이 아무리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재료예요, 재료. 내가 분별을 하느냐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재료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에는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다니까. 자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거의 다 너그럽죠. 우리가 너그럽지 못한 유일한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관계만큼 이 공부를 이렇게 네가 자유로운지 정말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의지할 곳 없는 자유로운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게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모, 자식, 부부 뭐 이런 가까운 사람일수록 테스트하기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그때는 이제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이런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사람이 드문 한적한 뭐 산속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수행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시 살다가 이제 이런 거를 구한다고 어디 저 멀리 제가 아는 곳은 장흥이었는데 장흥 그때만 해도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골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장흥에 이제 어느 이제 산기슭 여기에서 공부한다고 옛날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불편해서 버리고 간 집 이런 데 들어가서 보통 살잖아요. 그런 분들. 저도 그랬고. 혼자 거기서 뭐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한다고 하여튼 했나 봅니다. 하다가 어느 날 뻥 터졌어요. 뻥 터졌어, 뻥. 그냥 모든 게 이제 다 그냥 하나의 이치로 꿰뚫어진 것 같고 막 이랬나 봅니다. 하여튼 그럴 때는 경계 체험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마음 공부한다고 수행한다고 가족들 놓고 멀리 와서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미안함도 있고 그랬겠죠. 이제 뻥 뚫어져 가지고 이제 그냥 온 세상이 다 용서될 것 같고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마음이 돼서 부인한테 전화했답니다. 여보, 나 기어이 깨달은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이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로 다 꿰뚫어지고 그냥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화가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집어서 그냥 내 동댕이를 쳐버렸대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이게 아마 가장 큰 테스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기는 정말로 이제 다 이룬 것 같고 이루어서 너무 좋은데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여기서 자빠져요. 여기에서 아직 사람을 못 벗어나서 그래. 사람을 못 벗어났다는 말은 나를 못 벗어난 겁니다. 나를. 근데 그분은 솔직하더라고. 자기가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전화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부쉈는데 그러고 나서 곧장 알았대요. 아, 내가 못 깨달은 거구나. 이거 솔직하잖아요. 그분을 직접 만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예는 들어주고 말은 하는데 그분을 지금까지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우리가 이 말에서 훌쩍 뛰어넘는다는 말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어떤 느낌, 기분, 감정, 어떤 생각, 견해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은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맨날 그냥 뭐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문공안을 하는 거는 이 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선문공안이 보면은 이 말이 금방 제가 고치 읽어드렸지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상식이라든지 지식으로 보면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잖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라고 하고 가치라고 하고 옳음이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했던 이게 나한테 지금 기준과 틀이 돼 있다는 말이고 이게 내 내면의 목소리잖아. 지금 속삭임이잖아. 이놈이 자꾸 속삭여 가지고 야, 너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그 글은 이거하고 맞지를 않아. 네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안 맞아 하고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잖아. 이런 거는 깨달음이 아니야 하고 속삭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도 속삭이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감정. 이놈은 속삭이긴 속삭이는데 크게 속삭이질 않아. 이 감정이라고 하는 놈은 고요하게 속삭여. 그래서 속삭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감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체험하고 공부해보면 느끼십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또는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체험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그래도 벗어나. 다리를 건널 수가 있어. 근데 이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놈은 자기 정체를 잘 밝히지를 않아요. 이놈이. 그래서 이걸 미세번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세번뇌. 불교에서 이걸 미세번뇌라고 그래. 이놈은 참 자기 정체를 잘 안 밝힙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느낌이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훨씬 나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해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견해는. 이거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이 느낌 감정은 이놈은 이미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나였던 것 같아. 그냥 제가 얘기를 해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견해가 있지는 않았잖아. 견해가 먼저 있지는 않았잖아. 견해는 한참 뒤에 이제 언어 배우고 문자 배우고 이러고 생긴 거잖아. 근데 이 느낌 감정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은 고요하게 속삭여요. 고요하게. 예, 속삭임이 있는 듯 없는 듯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기가 훨씬 우리가 쉬워요. 하여튼 그런 모든 이 속삭임을 때려잡으려고 공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나, 이 말을 쫓아가나 쫓아가지 않느냐. 이 말에서 훌쩍 벗어나서, 말에서 훌쩍 벗어났다는 말은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거든. 말에서 훌쩍 벗어나 있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분별에 이런 말에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내가 아는 거하고 틀린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전부 지금 자기 말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옳다고 하는 걸 붙들고 있고, 그러다고 하는 걸 붙들고 있고,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없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부는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를 나누는 공부가 아니다.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는 공부다. 이거냐 이게 아니냐. 그러니까 석가세조는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모두 제도화했다 이거라니까. 고치기. 석가세조는 처음 태어났을 때 두루 7걸음을 걷고는 눈으로 사방을 돌아보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칙도 보면은 이게 순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태어나기 전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막 태어나가지고 7걸음 걷고 막 태어났을 때 얘기고, 이제 이 세 번째는 별 보고 깨달은 거 얘기 나옵니다. 많이 건너뛰긴 건너뛰었죠. 건너뛰어야지 뭐. 태어나서 뭐 어떻게 살았다 왕자로 뭐 어떻게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 공부에서는 필요 없잖아요. 태어난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데 태어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이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뭐 이런 말인데, 뭐 하늘 위 하늘 아래는 사실은 하늘은 위아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저도 어떤 때는 신기해요.
그냥 당연하게 하늘 위, 하늘 아래 뭐 어떤 하늘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위 아래가 있다고 그냥 저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별할 때는 살았는데 하늘은 위 아래가 없잖아요. 어디 뭐 점 찍을 때가 있어야 위 아래를 얘기하지. 어디에 찍으실 겁니까? 지금 여기에 점을 찍으면 지금 이 점 위로는 하늘 위고 이 점 아래로는 하늘 아래입니다. 이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거기다 점을 찍으면 그 위는 하늘 위고 그 밑에는 하늘 아래예요. 물론 우주선 타고 달에 가서 달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달이 지구 위에 있을 때는 지구는 하늘 아래고 달 위가 하늘 위일 겁니다. 근데 하늘에는 점이 없잖아요. 위아래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편의상 뭐 위다 아래다 하는 거지. 뭐 하늘, 허공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늘이다. 이게 참 이 고대로부터 이 하늘 땅이라고 하는 말을 써왔는데, 물론 그냥 어떤 이 물질적인 이 요소로만 하늘 땅을 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 불교로 얘기하면 이 법신과 육신, 이 법신과 육신이라고 하는 개념, 서양에서 들어온 말로는 이 육체와 영혼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영혼이라고는 안 했어요. 한자 영향이었기 때문에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백. 근데 조금 다릅니다. 서양 사상하고 동양 사상 그런 점이 좀 달라요. 우리가 혼백이라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은 제가 또 동양 얘기를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태극기도 딱 그거예요. 우리 태극기도 음양이잖아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결이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이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양을 동원한 거라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뭐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면 여기에 음이 있고 양이 있는 건 아니야. 당연히 없어요. 무슨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겠지. 무슨 거기에 음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고 우리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이 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이 동양에서는 하나라고 표현하고 둘이라고 표현할 때는 음양이라고 표현하고 셋이라고 표현할 때는 음양의 조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로 이런 모습들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음양으로 설명합니다. 한의원 가면 알 거예요. 음양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혼도 음양으로 돼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혼백입니다. 혼은 양이고 백이 음이에요. 그래서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땅으로 된다. 그러니까 혼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혼백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모든 걸 음양의 조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은 그렇지 않죠. 육신하고 영혼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냥 땅이고 얘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지, 서양은. 이 사상이 좀 달라요. 이렇게 사상이. 근데 어쨌든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육신의 세계와 이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인류가 오랫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제 끼어 들어왔죠. 사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법을 가르칠 때는
뭐 이 죽어서 영혼이니 뭐니 이런 말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거기에서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니까. 고로부터 벗어나는 거, 해탈하는 거. 이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건데 이 몸뚱아리는 죽었지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디에 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육신의 몸을 받아서 온다. 아,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겁을 주려고 그러겠지. 너 그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남의 집 소로 태어나서 평생 그냥 죽도록 일만 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몸으로 태어났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 가지고 우리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렇게 좀 귀여운 협박. 아니, 제가 협박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귀여운 협박 있잖아요. 너 지금 살았을 때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럴 때는 좀 써먹겠죠. 이럴 때는 뭐 뭘 못 써먹겠습니까? 너 지옥 가서 그럼 평생 끓는 이 굴이 뭐 선물에 빠져가지고 평생 그렇게 지낼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협박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아, 지금은 이놈 과학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안 돼요. 아니, 로켓 타고 뭐 저기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는데 화성은 사람은 안 갔겠죠. 이 협박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안 믿으면 뭐 병들고 교통사고 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그러나 그건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거 참 그렇게까지는 저는 못하겠고 아무리 공부하고 이렇게 발심을 해야 된다 뭐 해서 발심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공부 안 하면 집안에 우환이 들고 병 들고 뭐 어디 교통사고 나고 이 말까지는 못하겠어요 저는 양심상. 다른 걸로 설득하고 말지. 그럴 때나 써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소로 태어나니 뭐 이런 말 하는 거지. 불교는 그런 윤회로부터 벗어나라고 이런 것을 가르친 겁니다. 윤회를 가르친 게 아니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분별이에요. 윤회가 우리 분별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계다 하는 거는 사실은 다 분별이거든요. 그걸 하늘 세계라고 하든 사람 세계라고 하든 뭐 축생의 세계, 뭐 지옥이라고 하든 뭐 악이 아수라의 세계라고 하든 다 분별입니다.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서 보면 이 세계는 이 세계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이 지옥, 악이 뭐 아수라, 축생, 인간, 하늘 세계 뭐 이거를 이쪽에 태어나라고 이걸 가르치려고 이 49년 동안 법을 설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중생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이 부처의 세계인데 진짜는 부처의 세계인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먼저 살다가 죽어간 뭐 전쟁터에서 죽었던 병들어서 죽었던 늙어서 죽었던 죽어간 사람들이 발딛고 산 세계나 지금 내가 발딛고 산 세계나 이후에 미래에 내 자식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냥 이 세계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부처의 세계밖에 없는데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중생의 세계라고도 하고 뭐 사람의 세계라고도 하고 하늘의 세계라고도 하고 축생의 세계라고도 하고 뭐 지옥의 세계라고도 하고 죽어서 뭐 어디를 간다고도 하고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그렇게 망상하고 분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망상과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그냥 부처의 세계고 온전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거 하나 가르친 걸 거잖아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모든 이 분별과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이 윤회가 분별이라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면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진짜 죽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뭐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또 뭐 어디에 가 있다가 사람 몸을 받고 또 태어나는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 분별을 하면. 그러니까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이건 다 분별이에요. 윤회가 있다, 없다, 다 분별이야. 신이 있다, 없다, 다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있느니 없느니, 거기에서 훌쩍 벗어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말은 하늘 위라고 그러고 하늘 아래라고 하는데 이 하늘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 하늘은 양쪽이 없습니다. 넓고 넓어서 양쪽이 없어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양쪽이 없고 위아래가 없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저 하늘과 같다는 거야. 동학이 그건 잘 본 것 같아요. 인내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늘과 같다는 거야. 끝이 없다는 거야. 양변이 없다는 거야. 위아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끝이 없이 넓고 위아래가 없고 동서남북이 없는 이 하늘에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드러납니다. 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뜨고 지고 해도 뜨고 지고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해요. 근데 하늘은 한 번도 우리한테든 땅한테든 무게감을 준 적이 없어요. 무게. 저렇게 끝이 없고 넓고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한 번도 무게감을 준 적이 없어.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온갖 생각, 느낌, 감정, 이 견해가 생기고 사라지고 순간순간 옳고 그름도 있고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마음은 한 번도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저울에 다뤄지질 않습니다. 그게 생각, 느낌, 감정에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홀로 존귀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 마음껏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지 마음껏 뛰어놀다 논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무게감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무아 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 그런 이 헛된 이 허망한 생각이나 이 분별 착각 망상에 시달리지만 않으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온갖 생기고 사라지고 마음껏 뛰어놀 겁니다. 마음껏. 쉼 없이 뛰어놀 거예요. 근데 하나도 무겁지가 않다니까.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 하늘이 다 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은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어. 우리가 너무 나눠 놓은 거야. 이건 땅이고 저건 하늘이고 이렇게.
하늘은 여기에도 있어. 예,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 내가 홀로 이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예, 우리가 평소에 분별할 때 나다 하는 그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부처님의 삼법인 보면은 예, 제법 무아라고 해서 뭐 무아를 얘기하더니만 예, 대승불교 열반경에서는 이 상락아정 할 때 이 아를 얘기해요. 나자거든요. 아를 얘기. 그럼 우리가 분별할 때 나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이럴 수 있는데 예, 똑같이 나자를 써도 예, 다른 말로 하면 일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그럴 때는 예, 보통 이제 일체 또는 이 만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물이든 뭐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이런 거를. 근데 불교에서는 이 법이라는 말을 이 어떤 이 물질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걸 법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부처님 법 할 때도 이 법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법 할 때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지 않거든요. 만법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만법에 드러나 있거든. 그렇듯이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없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건 진짜 나와 가짜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고 하는 거에는. 나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진짜 나와 가짜 나가 둘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참나와 참나 아닌 내가 둘이 있을 수는 없다니까.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이 내 생각이다, 내 몸뚱아리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이거를 나의 전부다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조차도 우리가 이 참나라고 하고 이 나라고 하는 이걸 떠나서 이 생각이 있을 수 있냐? 없어요. 이 분별하는 생각이든 망상하는 생각이든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그런 이 욕구 욕망이든 나를 떠나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떠나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말에도 나는 어떤 이 개체로서 난데 또는 전체로서 난데 이런 분별을 하지 마시라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깨닫기 전에는 그런 분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싫어했죠. 아니 어떻게 저 혼자만 홀로 존귀하다고 저렇게 감히 선언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불교에만 있습니까? 기독교에도 있어요. 십계명 제1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당연히 그래야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건 다 분별하고 망상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기독교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말하는 건 하나야. 지금 남은 거는 그냥 이 짜봐야 이 물을 한 방울 안 나오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바짝 마른 뼈다귀만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하니까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기준이 되어 버렸다니까.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태어난 적이 있는지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이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친 이 말씀일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오해해가지고 하느님을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냐 마냐의 기준이 돼버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라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럴 때 이 이 홀로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지할 게 없는, 뭐라고 할 게 없는. 나 이외에 다른 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섬기는 건 다 너희 분별이고 망상이야. 선악이야, 그냥. 우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하느님을 믿냐 안 믿냐 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어떤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실존, 예수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실존을 얘기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진리의 길을 갑니까? 네, 진리라고 하는 게 무슨 모습에 있는 겁니까? 좀 제 젊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하고 불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그냥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또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막 싸우니까. 불교는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뭐 기독교는 하느님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뭐 서로 막 싸우니까 그게 이 종교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건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 이 선입견이라든지 제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신약을 읽고였었습니다. 신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모르겠지만 감으로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계속 이거 하나를 말씀하고 계셔. 제 감으로는. 그래서 나도 저분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저거를 나도 알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온몸 문헌이 이 이야기를 들어말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공안에 대해서 온문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한마디 해놓은 걸 여기 적어놨습니다. 내가 당시에 만약 그 꼴을 보았다면 한 방망이에 때려 죽여 개에게 던져주어 먹게 하여 천하를 태평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생명력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진실로 가르친 이 실상, 이 진실, 이 진리는 잃어버리고 어쨌든 이 해놓은 말이나 형식이나 제도나 뭐 이런 것만 남아서 지금까지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불교가 그나마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었다라고 하는 이 선사가 내가 만약에 당시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 한 방망이에 때려가지고 그냥 죽여서 개에게 그것도 개에게 던져주어 먹게 해버렸 해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는 모르겠어요. 지금 불교 어디 불교까지 이게 허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기독교 이쪽에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말 못할 겁니다. 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쫓겨나겠죠. 쫓겨날 겁니다. 근데 이 불교는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활자화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선을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런 말 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라니까 이게. 물론 뭐 불교에 살아있음을 제가 얘기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뭐 읽어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방망이에 때려 죽여. 개에게 던져주고 안 주고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방망이에 때려 죽였다는 말이 중요해요. 한방망이로 때려 죽여 천하를 태평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벗어난 얘기죠. 우리 분별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나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중생을 제도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불법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고 가르치고 분별을 없애주고 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되고 이렇게 불교가 널리 퍼져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 방식이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널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파를 해서 이 세상을 조금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입장, 그런 기준, 그런 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공부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 그런 분들은 이 운문분원의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그런 말로 가르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그냥 다 때려 부숴야 천하가 태평하다. 이런 거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법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이거 가르침이에요. 그냥 운문문헌이 자기 뭐 소견이나 감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운문문헌의 이 말은 가르침입니다. 중생 구제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한쪽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친 이 말을 또 한쪽에서는 한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없애서 천하를 태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는 분명히 서로 다른 상반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하나의 뿌리일 겁니다. 여기에 다 맞닿아 있음을 스스로 실감할 거예요. 분명히 상반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맞닿아 있구나. 자기가 실감한 여기에 다 맞닿아 있는 말이구나.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것도 이거 하나 가르치고 있고 이 말을 한방망이에 때려 죽여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도 이거를 가르치고 있고 이거예요. 이 일밖에 없어요. 이 일밖에.